오늘 강의는 지난주 강의에 이어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것으로 본격적인 가나안 진군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기술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징집하고 진배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궤를 선두로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배경은 시내 광야에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긴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10장 1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민수기 말씀의 두 번째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 첫 사건은 안타깝게도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까지는 여전히 먼 길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예견하고 있는 듯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시내 광야를 막 출발한 다베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사르심으로 경고의 메시지만 보내셨습니다. 악한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아마도 음식에 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각종 야채들을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금은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기력을 차릴 수 없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악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모세를 향하게 되었고 지도력의 한계를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의 고뇌와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명의 지도자를 세워 짐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70명의 지도자가 세워졌고 엘닷과 메닷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어 모세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바다에서부터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진영 사방에 모여들었고 고기를 원하던 백성들은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탐욕스럽게 메추라기를 잡아 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기 시작하여 씹어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셨고 욕심을 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 땅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백성들은 원망을 멈추지 않았나 봅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구실이 되었기에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가족까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면 백성들의 불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합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정당한 이유로 모세를 비난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내에는 백성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모세를 적극 변호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를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여느 선지자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충심을 의심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지요.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발병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이후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모세의 권위는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가나안 정탐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백성들의 총회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네피림의 후손들 같이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론이 있었으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였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감당하지도 못할 적들과 싸워 무모한 죽음을 자초한단 말이냐라고 분노하며 급기야 자기들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참담한 말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흥분한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나 분노한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나타날 긴박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이번에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악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동안 수없이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을 거두어내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운명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 규정을 확인시켜 주셨고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 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광야를 유랑하게 된 백성들은 가만히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와서 우려했던 일이 다시 한번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반역을 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저런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의 단면이 어떠한지를 이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레위 자손 중 고앗 가문의 고라라는 사람이 루벤 지파의 두령 다단과 아비람, 온과 당을 짓고 족장 250명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라는 이들의 도발을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모세와 아론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반란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고라 일당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고라 일당들은 산채로 불에 살라지거나 땅에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원망하는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자들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병이 지나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회막 앞에 모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회막 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 위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반역자들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와 언약궤 안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원망과 반역을 일삼는 불순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율법이 레위인 소득 규정에 관한 죄 확인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제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느라 그도 지친 것일까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일까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생을 하며 사느니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다툼에 모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3번이나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반석의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리바는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뜻으로 광야 생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점철된 출애굽 세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므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신실한 종 모세의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말입니다. 모세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저는 이와 같은 모세의 순종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세대의 역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순종의 세대는 그렇게 4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 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불평과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단순한 일상의 어려움이나 척박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엄청난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불만과 사소한 원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하여 만나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면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므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결국 고난과 두려움의 연속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순종하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의 나머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